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실로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 중에 행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저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제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그렇게 부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 굴에 숨었을 때에 풍전등화와 같은 그 삶 가운데 있었을 때 고백한 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은 정말 절박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한 고백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굴속에 몸을 숨기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기를 해치려는 원수 앞에서 그것도 쫓기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로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위험의 자리에서도 찬송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실패한 자리에서도 찬송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쫓기는 신세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의 승리를 확신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도저히 소망 없는 것 같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지만 그 가운데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그 다윗의 신앙의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깊은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 가운데, 그것도 가장 절박하고 위태로운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도저히 소망 없는 것 같고 환경의 절망의 순간에 있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라고 다윗의 고백하고는 신앙의 고백.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확고부동하다, 고정되었다, 이미 정해졌다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었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서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내 마음은 주님께로 확정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며 주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일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마음을 확고하게 하나님께로 고정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마음을 확정한 이상 절망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는 자신의 원수가 있습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 고정되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당하지 않고 오직 확고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겠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제는 사울의 군사들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굴에 숨었습니다. 상황을 보면 조용하게 쥐죽은 뜻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일 것입니다.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칼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주님께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나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다윗의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눈물의 시간들이지만 하나님, 내 마음은 고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불변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느 곳에 확정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과 힘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상 재물에, 세상 쾌락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일을 하려고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확정한다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만 정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과 환난과 슬픔과 시험 등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두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서서는 다시 그 염려와 근심을 껴안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의 고백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림을 당하고 시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말 확정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떨어져 나갈 때 우리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다면 넘어지며 낭망하게 되며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다가 우리의 신앙의 실패라는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하반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하나님께로 고정한 이상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성도는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면 확정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첫째는 마음이 주께로 확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니 바로가 시브리 산파들을 시켜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1장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 아이들을 살리면 그 산파가 어쩌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산파들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다면 어쩌면 모세는 잊지도 않았을 것이며 출애굽은 꿈꾸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주께로 확정된 사람은 용기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하면 우리는 모세를 떠오르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 왕과의 대결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 바로 왕이 후회를 합니다. 괜히 내보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추격을 합니다. 애굽 군대가 특별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총출동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갑니다. 한번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애굽 군대가 600대의 병거가 쫓아올 때 아마 큰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쫓아오는 광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기쁨과 환희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면은 그 홍해만 건너면 되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고백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무로 참담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렇게 위태롭고 암담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한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과 실망과 원망과 후회와 좌절하고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말할 것 없이 용기 있는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반면에 용기 없는 자들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위태로운 상황, 극한 상황, 암담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나냐? 뭐라고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에게 모세 당신이 약속한 것이 겨우 이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냥 죽게 내버려 둬라. 애굽을 섬기면서 노예로 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그 상황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한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확정된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 오늘 이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이 땅에서 보지 못할 것이라고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과격하게 하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해도 될까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매장지에서 죽게 하지, 애굽 땅에서 죽게 하지 왜 그 주둥이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꼬매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정적인 말을 막고 오늘 이 모세의 고백처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만 너희들은 보면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들을 바라보며 그분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확정한 마음과 그렇지 못한 마음의 차이가, 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리 간절히 찾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여 어떠한 처지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모세의 신앙을 소유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주께로 확정된 자는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의 확정된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나눠볼까요?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나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아모리 족속의 그 신들을 섬겨라. 너희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정된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여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확정된 마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자가 자만이 용감한 사람일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이심을 믿는 확정된 마음의 소유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용감하게 능히 헤쳐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한숨과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확정된 믿음으로 오직 주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인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 싶습니다. 이 호주에 있으면 이 비자 문제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모든 것 다 거두절미하고 저희 집이 비자 문제 때문에 빌라우드 수용소에 끌려갈 뻔했었어요. 비자를 접수한 그 이민 법무사를 잘못 만나서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민 경찰들이 왔었어요. 이 베란다를 쳐다보니 베란다에 경찰들이 깔려 있고요. 경찰들 한 10명 정도가 저희 집에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비자를 보자 그러더라고요. 이민 법무사가 사기를 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최후에는 법정 가서 선서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비자를 받았어요. 정말 최종까지 간 거죠. 비자를 받기 위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주 못된 마음인데,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여기 살아야 되는가? 비자 받고 저는 다시는 한국에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어요.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청소년 사역을 정말 이쁘게 잘했습니다.
가족들은 여기 있고요. 아이들 교육을 해야 되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된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가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죽음의 목전 앞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거두어 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다면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라볼 때 나의 삶 가운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러한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내 영혼 늘 편하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으로 메아리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